사람들은 이 고통당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파하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는요, 유난히 그 고통을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 고통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억울한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억울함이 같이 담겨 있어서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당하게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고통 당하는데 나는 당해도 싸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사기쳤다라는 거죠.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나에게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그렇게 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만 왜 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스트릭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시냐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이 고통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고통이 크면 쑥과 담즙처럼 너무 쓰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일이 쑥과 담즙처럼 고통스러워서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뭐예요? 괴로운 마음이 자기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마음 짓누르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자기들이 고통에 당한 걸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그 장면, 폐어더미 아래에서 지금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탄식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가 뭐냐면 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으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이름을 그곳에 두는데 어떻게 둔다고요? 영원히 두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두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이름을 영원히 둬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둘 곳이 없잖아요. 파괴돼 버리면.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근데 철석같이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보고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뭘 믿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안 믿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해 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말씀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와 이가기거리가 될 거다. 자, 영원히 두시겠다고 그랬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이 성전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 망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걸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힘으로는 절대 못 가질 땅을 준 거잖아요. 가나안 땅. 그냥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 갔다 오니까 간 줄 알아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평생 벌어도 못 벌, 평생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질 그 집을 주고 그걸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빼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유인으로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평생 노력해도 평생 벌어도 아무리 해도 못 가질 그걸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는 거 싫다 그러는데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예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화가 나게 만들었냐면요, 우상숭배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지내시겠습니까? 나 이거 싫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와서 그걸 해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럽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보내,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 눈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이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바람 피는 거 싫다 그러는 그 아내 앞에서, 그 집에 그 남자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보는 데서 바람 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요, 찢어버려야 돼. 포로로 보내갖고는요, 이게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런 사람을 포로로 보낸다고 그게 성이 차겠어요? 진멸해야 돼요. 멸종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에요. 자,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싹 썰어버려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불태우듯이 싹 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짓의 대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서 살려주시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게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폐허더미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너무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다 진멸돼야 되는데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남겨주시고 살려주신 게 이게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살아남은 건 죄를 덜 지었거나 그래도 봐줄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그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이 마음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삼진 아웃이면 몇 번 삼진 아웃 됐겠어요? 매일 삼진 아웃이에요. 매일. 한 100번 정도 용서해줘도 진멸이에요. 1000번 정도 용서해줘도 진멸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좀 잘 살다가 뭐예요?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은 잘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노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데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딸이 있어요. 밴쿠버 가서 만났어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대요. 괜찮냐 그랬더니 매일매일 화가 난대요.
그 남자친구를 보면 매일매일 화가 난대요. 왜 그러냐? 좀 이상하냐? 좋은 남자 만나면 괜찮지 않냐?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 놈은 좋은 남자가 없대요. 다 이상한 놈이래. 다 이상한 놈이래.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분노가 생기는데 매일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대요. 아무 짓도 안 하는데도 그냥 있는 것만 보면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대요. 여러분, 이 아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이 남자는 뭘 해도 뭐예요? 여기까지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좀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보는 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분노가 여기 쏟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보통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분노를 이기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고통은 다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고 묻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한 결과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안 물었잖아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사다리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고통당했는데 왜 속아요? 왜 억울해요? 왜 뒤통수 맞아요? 내 생각대로 잘해주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인간적으로 다 잘해주는데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거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오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핑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고통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고통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니까 뭐예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담아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이걸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는데 마음에 담아두니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억한다는 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되씹어보는 거, 곱씹어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곱씹잖아요. 내가 당했던 일, 들었던 말, 손해봤던 거,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상처가 막 되는 거예요.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뭐냐면 기억하니까 낙심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소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음에 담아둔다는 건 뭐냐면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뭘 묵상하죠? 들었던 말, 손해봤던 거, 당했던 거, 이거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당했던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와 좌절과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분노가 눌려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가 당했던 건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머리도 뽑아버리시고 이빨도 뽑아버리시고 그냥 확 데려가 버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안 데려가요. 그래도 안 데려가. 그냥 다 쏟아내세요. 예. 머리를 뽑든지 이를 뽑든지 다리를 분지러뜨리든지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세요. 해석을 해주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 고통을 이길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그 고통, 그 과정을 쭉 가면, 기도하면서 그 고통, 그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 중에요 뭐냐면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너 그때 그것 잘못 선택한 거잖아,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줄 유익도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에 심각한 가시가 있었잖아요. 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 가시가 도대체 어떤 가시인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불편한 것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 능력, 이 자부심이 얼마나 커요. 그걸 다 눌러버릴 만큼 이 고통이 컸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시를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시를 떠올릴 때는 어땠어요? 기억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니까 그 가시가 오히려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됐다라는 이야기. 가시를 기억하니까 고통인데 묵상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시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왜 왔는지 해석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 고통으로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게 해석이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뭔지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 이렇게 기도하러 나갑니다. 묵상하러 나가고, 자, 고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가요.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서도 좌절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여도다. 자, 이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표현된 건 누구에게 해주신 거냐면 사실 처음은 레위인에게 해주신 거예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안 줬잖아요. 경작하고 땅을 얻고 이 곡식을 얻을 땅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먹여 살린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도록, 제단의 일만 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거, 11조 먹게 살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의 뭐예요? 기업인 거죠. 12지파는 기업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잖아요. 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레위인의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 자, 그런데 조건이 붙죠. 믿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죄 짓는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 짓는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잖아요. 죄 짓는 사람 벌하시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끝까지 신실하신다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신실하시다. 자, 우리가 믿고 기다리다는 건요,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안 이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 속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기도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과 간구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요.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멍에를 거둬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기다림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다림을 끝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간단한 것 같은데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에게 고통을 왜 주세요? 왜 나를 저주 속으로 몰아는? 아니에요. 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게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당하면 쌤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느끼는데 본심이 아니래. 본심이. 자,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고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부모 중에 자기 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 고생시키기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고생시켜요, 안 시켜요? 왜 안 시켜? 시키지. 고생시키잖아요. 왜 시켜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컬퓨 정하고 뭐 핸드폰 빼앗고 이 슬립오버 못하게 하고, 이 고생시키잖아요.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말 안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왜 포로로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여기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은 포로로 보내요, 안 보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바로 진멸이에요. 바로 끝장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보내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요, 범죄했을 때 뱀에게 고통을 줘야 안 줘요? 바로 끝이잖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아가도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끝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 그래요? 네가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고통을 당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그런데 뭐예요? 구원의 길은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진멸이에요. 포로를 안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보내서 고생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남의 자식,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인데 어떤 자기 백성이요? 말 안 듣는 자기 백성, 망나니 같은 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생시켜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홈스테이 하는데 여러분 집에요, 홈스테이 하는 남의 집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아이가 여러분 자식처럼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대들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대들잖아요. 홈스테이 하는 그 남의 자식이 눈 똑바로 뜨고 자식이 한 것처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예? 여러분의 자식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앞에서부터 방까지 옷을 그냥 쫙 늘어놔요. 홈스테이 하는 남의 집 자식이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다 여기다가 다 펼쳐놔. 여러분 자식처럼 요구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벌써 내쳤죠. 벌써 내치죠. 자식도 때로는 내치고 싶어요. 자식도 때로는 그렇게 하니까 내치고 싶어. 이게 속에서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근데 내쳐요, 안 내쳐요? 안 내칩니다. 왜 안 내쳐요? 남의 집 자식은 내치면서 똑같이 했는데 왜 내 집 자식은 왜 안 내쳐요? 내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다고도 사랑이 그걸 누르는 거예요. 사랑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보다 뭐가 큰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은혜와 긍휼이 그 분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볼 때마다 이뻐 보이시고 너를 향하여 뭐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매번 우리가 자식들 볼 때 드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는 다 뭐냐면 인애와 긍휼이 무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훈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사십니까? 목사의 눈에 봤을 때도 안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감사로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집 자식들처럼 살잖아요. 집 자식들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합니까? 한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어떤 짓을 저지르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거 누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뭘 해도 구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신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다 견인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면 취소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취소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하신다가 아니라 취소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 위겠어요? 구원 아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문제 위입니다. 구원을 결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떻게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취소는 안 하시는 이유는 취소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취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취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훈계하고 징계하는 걸 선택을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취소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하지 않고 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훈계를 결정하고 징계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커요. 항상 커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과 능력이,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너무 큰데 그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랑과 긍휼을 알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나가고, 무너졌더라도 나가고, 두려워도 나가고, 깨져도 나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가고,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러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커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정 문제를 생각하면 깨질 것 같고, 자녀들 생각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더라도 배가 막 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으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먹고 기도하면 또 살아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 배고픔은 뭐예요? 공포예요. 이거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파지잖아요. 그러면 공포감이 찾아와요.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와 고통과 아픔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끝장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그걸 문제를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제대로 기도하자라고요. 이전에서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데요, 많이 쉬었잖아요. 많이 못 아이가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 기도 나오던 사람들 많이 쉬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 많이 쉬었잖아요.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새벽 기도가 많이 쉬고 계시잖아요. 금요일 날 또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좀 멀어졌다고 핑계 대고 있잖아요. 5분 멀어졌어요. 5분 멀어졌는데 뭘 멀어졌다고 또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기도하자고요. 제대로 기도하자고요. 오늘부터요, 기도의 골방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플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플랜하시고요. 그리고 perform, 내년에 하나님과 함께 실행할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실행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고 살기엔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내가